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복받길 원치 않는 사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겠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며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의 비율을 보자면 복되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등의 긍정적인 감정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와 같은 감정의 비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 절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언컨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혹 나의 일신의 능력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불안하며 또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주님의 은혜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설령 때때로 조금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그때에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이 아름다운 시편은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이지요. 다시 한번 제가 23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시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편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썼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된 그 순간에 썼을까요? 아니면 혹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대한, 장엄한 그 장면에서 쓰여졌을까요? 모두 아니지요.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순간에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작을 때, 목동 시절에,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가족의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그야말로 허허벌판에서 양을 치며 돌을 던지던 시절, 늑대와 사자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바로 그 시절에 이 시편 23편이 쓰여졌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미래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던 바로 그때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한 순간, 즐거운 순간, 또 만족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와 같은 순간들이 더 많다고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헤쳐오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강하고 선하신 그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기간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시요. 5년, 10년, 20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욱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그 강하고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안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바로 그 결단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과도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과 왕의 우상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단.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결단까지.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까지. 이처럼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주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며 섬긴 일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삶의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겨내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